자,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오늘 12장 4절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전달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그 성경 구조 안에 예언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1장까지 보면 도무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기미도 없었고 찾을 희망도 없었고 찾을 마음도 없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 다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두움 가운데서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곧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드디어 빛 가운데 나와서 지금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기 시작하자 사단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토록 그 민족을 없애기 위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지구상에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 일들이 등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 전체, 이 국가 전체를 전복하기 위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몇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440년 동안 묶어두었던 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 했던 일, 또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만 한다면 또 헤롯 때 3살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 메시아가 탄생했을까봐 그랬던 일이죠. 또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모두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모든 전쟁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단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전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 지구 역사에 여러 번 있었다라고 풀 수 있지요. 그러나 작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인데 그 민족을 없앨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며 또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동문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과 완성이 모두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워버리고 지구상에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빛을 지워서 사람들이 모두 캄캄한 어둠 속에 몰아넣으려고 그토록 오랜 기간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분인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사실, 곧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많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한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놀랍게도 예언과 성취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역사를 기획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언은 기획이에요. 기획대로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역사, 이 지구상에 있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사단이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허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살게 되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누구나 공개해서 누구나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숨겨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열어주는 자들이만이 예언서가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말로 암호화시켰기 때문에 암호를 준이가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뭔지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알죠. 다니엘이 그 꿈을 꾸자마자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꿈이 해석을 꼭 해주셔요. 해석을 안 해주면 그 꿈이 꿈으로 남는데 해석을 해주니까 그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다니엘에게 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듯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내가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얼토당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속에 우리가 뭘 가지게 되냐면 앞으로 있을 일, 그러니까 앞에 이루어진 예언은 앞으로 있을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시대가 이렇게 열릴 텐데 그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말은 하나님이 준 꿈이었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인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긴가민가라는 믿음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 예언서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예언서의 위치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고 나면 미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될까 말까라는 망설임도 없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걸 보고 주님께서 실제 재림하시는구나 강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예언서들을 깊게 살피면 살필수록 믿음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예언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큰 믿음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갔듯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감동에 대해서 이게 될까 말까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예언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고,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한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서, 열왕기상, 역대상, 사무엘상하, 이런 역사서들이 실제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아시겠습니까? 예언서는 미리 예언을 했고 역사서는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 먼저고 역사가 뒤에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사기를 쓰지요. 사기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쓰는 거죠. 예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쓰는 게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수많은 이런 예언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미래의 예언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안에 일어나는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적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예언서의 역할을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들, 잡신들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거든요.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마루둑이라는 신인데 그 신이 어떤 신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창조신으로 바벨론의 신으로 존재하는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인데요. 창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 왜? 창조는 과거형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뭘 질문하느냐면 우상들에게 이 질문에 내가 너를 고소할 테니 너는 여기에 대해서 변론해라 라고 묻습니다. 뭐냐면 네가 창조했다면 그 창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예언한 것과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이사야서인가 에레미야서인가 거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창조라고 거짓말을 사기는 칠 수는 있어도 예언은 할 수 없죠. 미래에 될 일은 자기가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언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도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단도 알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 이걸 들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사단도 성경을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왜 이렇게 예언서가 읽었는데 무슨 여기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황금 우상의 비유가 나오고 금신상이 등장하고 이 뿔이 나오고 열뿔이 나오고 도대체 뭐야? 순양 수염소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기만 작전을 쓰는 거예요. 놀랍죠?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이렇게 해석이요, 잘못 가느냐 바르게 가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해석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말하는 진짜 이것이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해석을 바로 하는 믿음, 해석을 바로 하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데 내 영혼을 맡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해석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숨겨놓은 것은, 예언을 숨겨 설명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을 막기 위함이고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배우면 미래를 우리가 그 경고를 따라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을 왜 적었겠습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도망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이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가지지 말고 빨리 광야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깨닫는 대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배우면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예언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함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언서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업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서 물론 우리 여러분 여성 되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렇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언서 공부하고 나면 남성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남자들은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몰라도 남성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많은 예언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다 예언서죠. 12권이죠. 대선지서,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는 5권이죠. 총 몇 권이죠, 그러면? 17권이죠. 성경은 이 예언서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예언이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예언을 뽑아보면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을까?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믿음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예언서 속에 다니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큰 성경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렸고 예언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예언서 안에서 다니엘서는 어떤 건지 여기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이 다니엘서는 5번 등장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때, 시간.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말이 5번 등장하는 걸 봐서 이 모든 이 다니엘서의 초점은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마지막 때라는 말이 5번 등장하니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시대에 대한 기록이죠. 즉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이죠. 특히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3분의 1이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예언의 99%가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성경은 예언하고 하나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느냐?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앞에 분명한 믿음을 주지 않고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시간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99%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서 남은 1%,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짐승표의 환란,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7재앙,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염려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은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고 끝을 내요. 임봉하지 말라. 계속 열어는 봐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요거는 자세히 마지막 때를 살펴보고 기다린 사람만이 그 시간이 왔구나 하고 그 시간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고 있는 거요?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얘기를 그래 다음 넘어가죠. 생각하느라고 그러는 건 아는데 생각도 하면서 반응도 같이 해요. 내가 이거 정말 마음이 보통 이게 흥분도 되지만 참 조마조마합니다. 예. 예언서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심에는 예언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흐트름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불안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언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때가 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본 사람들은 이 때가 언제 올까 하고 계속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만이 그 시대가 왔구나 하고 딱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말 전 세계가 기만을 당했는데요. 이 기만을 당했을 때 이 기만 당하는 것을 캐치한 교회와 목사들이 소수였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누구만이 그걸 캐치하냐? 제가 보니까 두 종류만이 캐치했어요. 하나는 마지막 때에서 유심히 살피고 이 책을 임봉하지 않고 열어서 살폈던 사람들이 그 시간이 왔구나 하고 딱 잡았습니다. 분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때를 살핀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살펴본 사람.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안테나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교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폈던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게 교통을 했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몰랐어요. 왜요? 임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러면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이 시대가 왔을까 하고 계속 봤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때가 되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 예언은 그 시대가 왔을 때 확인이 가능하게 했어요. 예언과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창조 후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고, 예언이 믿음을 주는 이유는 예언대로 성취함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창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등장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망하리라.
왜? 자연 소멸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신은. 그리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는 하나님이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신다는 말이 바로 예언이에요.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은 것을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세우셨으니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도다. 아멘. 이 웅장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지 않는 신은 거짓신이라는 말이고 예언의 영역에서는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고발을 해봐라. 네가 신이라고 나는 신인데 이런 일을 했다라고 신들이 어떤 신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자기 자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걸 법정에 세워놓고 송사해서 한번 따져보자. 고발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게 하나님이죠.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아라. 그들의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라. 예언해봐라.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신이라며 한번 예언해봐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리라. 아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실제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차분차분 이야기해보자. 다니엘서는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마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한 대로 그 시대는 그대로 흘러갔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뭐지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근데 로마가 철과 진흙 그렇게 나가니까 철이 그대로 발가락으로 가서 철과 진흙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흩어져서 유럽의 10나라로 등장했듯이 그 시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할 거고 이렇게 다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국이 일으켜지고 사라지고 일으켜지고 사라지는 것은 누구의 주관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과거에 구약의 제국들은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목적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도 그렇게 하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제국들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게 되는 미혹과 핍박의 대명사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언들이 로마의 정체가 무엇이고 교황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교황의 마지막이 무엇이고 그들이 마지막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것이며 따라서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이 예언서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일을 숙고하고 그 일들을 나중에 결말을 알게 하라. 그래서 관찰해서 결말까지 확인해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라. 네가 그게 아니면 지금 예언해서 선포해봐라. 못하지요. 우상들은 절대 할 수 없죠. 왜? 거짓신이니까. 우상들은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신들인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운영하고 주관합니까?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숨겨놓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얘야 이건 뭐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대중들에게 말을 하죠. 대중들이 다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지? 농사하러 오셨나? 이런 생각이 한단 말이에요. 농사 지으러 왔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와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해주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 이거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이 다니엘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풀어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테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한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은 외울 수는 있어도 성경의 뜻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잡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예언의 차이인데, 따라서 예언과 성취가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며 운영자라는 뜻이 되는데, 창조와 예언과 성취가 가능한 이유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죠. 우리는 그 시간이 와야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창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건 시공간이 초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미래의 계획도,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언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예언인데,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준 예언을 전달한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용하면서 예언을 읽고 깨달았다면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이 이야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때 이렇게 준비하고 대처해라 라고 한 말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사를 읽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읽는 걸 넘어서 행해야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했던 예언서를 인용해서 미래를 설명했어요. 예언을 지금 우리가 왜 이 예언서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란 세대의 끝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서는 황금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역사를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제일 위에 뭐예요? 금. 두 번째, 금은 어디? 바벨론. 그 다음에 은 어디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 그리스. 철,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게 마지막 10발가락 세대죠. 우리는 지금 10발가락 세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발가락 세대 중에서도 지말, 그러니까 끝에서, 전체가 끝인데 그 끝 중에서 가장 끝, 지말이죠. 그때 일어날 일들이 아까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읽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고 살펴보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요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뭘 하나 알려면은 이 책방에 가서 책을 다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요. 요즘은요, 검색창에 검색하면요, 금방 대화를 하다가도 그게 그 말이 사실인가 하고 의심 적으면 스마트폰 꺼내고 그 자리에서 검색해갖고 목사님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고 딱 들어대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증가하리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기록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요즘은 지식이 부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예언서를 봉하지 않고 살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닫고 책을 봉해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래서 말세지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예언을 본인은 알지 못했죠. 시간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은 말세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이고, 그때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말세지말, 마지막 때가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다음 주에, 이번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봅시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게 잘 살피고 있다가 이 잘 살피고 있던 종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면서 잉태된 여자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잉태된 여인이 해산 직전이 되면 계속 그 출산을 위해서 신호가 오잖아요. 신호가 한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가 멈췄다가 그 시간이 가까우면 올수록 그게 점점 시간이 이렇게 단축돼 갖고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지진이 있지만 옛날에 지진은 10년치 지진이 어느 날 1년 안에 일어나고, 어느 때는 한 20년치 지진이 6개월 안에 일어나고, 이해가 갑니까? 산통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 징조들이 옛날에는 조금씩 일어났다. 산통은 그 출산이 가까울수록 아주 짧은 시간에 계속 일어나듯이,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좀 있으면 저쪽 동네 또 일어나고, 그죠? 요새는 뉴스도 웬만한 거는 지나가. 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이건 뭐 뉴스거리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너무 큰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 산통이 일어나듯이 그런 일들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저번 나팔절 했지요? 그 나팔절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복음은요, 나팔절 이야기가 딴 이야기고 이 예언서 이야기가 딴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아요. 통일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중세 시대의 긴 시간보다 10년간 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진통이 심해가니까요. 그래서 지진, 천지지변, 빙하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성경의 많은 성경 성취는 과거로, 이미 이제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은 과거로 넘어갔어요. 남은 예언은 과거 성취로 확인하여 미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과 과거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성취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은, 7년 대환란은 짧고 크게 일어난다라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렇죠? 7년이라고 하지만 3년 반은 속이는 시간이고, 실제 엄청나게 일어나는 굉장한 시간들은 후 3년 반에 일어나죠. 그래서 짧고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예언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 적어놨네요. 난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네.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기만을 잘하는 존재냐면, 놀랍게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기만하기 전에 이미 천상에서 3분의 1이라는 천사를 기만해서 속여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사단은 기만술의 아주 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보지 못하면 누구나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분명히 속이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옳다고 막 지지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더 멍청해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단은 기만으로 속여요.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이리의 모습을 못 봐요. 누구나 그걸 못 보는데 우리는 왜 그 탈을 보고 그 뒤에 이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착하고 멍청하면 기만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눈 똑바로 뜨고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뭐 하냐고요.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모르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데 여기서 뭘 얻겠습니까? 기만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성경에 손을 안 댔겠어요?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성경 해석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만에 능한 존재예요.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가 속아서 마귀를 따라 내려왔다고요. 사단의 미혹과 기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인데 사단은 천성에서 3분의 1의 천사를 속이고 에덴 이전 천성부터 죄를 지었고 천사 중 3분의 1을 미혹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 만큼 속임과 기만에 능한 존재인데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가더라도 좀 들어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그 미가엘에게 과 전쟁을 해서 미가엘에게 패해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리하여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옛뱀이라는 것은 옛뱀, 에덴에 와서 사단을 속였던 그 뱀.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속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천하가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만큼 누구를 속여야 하는지 어떻게 속여야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사단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기만에 능한 자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누가 기만에 넘어가겠어요? 성도들 중에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중립에 서 있는 성도예요. 왜 중간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중간에 서 있으면 무조건 기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했더니 말이 달라졌어. 뭐라고 달라졌어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죽으리라 그랬지. 그게 뭐예요? 중립이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돌아설 마음이 없고 끊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미혹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중립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단이 물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사단이 무조건 자기 편에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그런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제발 신앙의 중간에 서 있지 마세요. 곧 넘어가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누군지 성경 보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지 우리 아가서 배우잖아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것을 허용해서 전체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질 않아. 아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서 있으면 어중간하면 결국 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롯의 처처럼 따라가다가도 뒤돌아서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갔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그래서 그의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얼마나 귀신들의 활동과 이런 사단의 활동이 많은지.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다른 말로 미혹하고 기만하는 자다. 미혹은 뭐예요? 속이, 그러니까 성경을 변질시켜서 이게 원래 복음이 이 내용인데 다른 걸로 살짝 해가지고, 야, 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잖아. 건강 채워주신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꾸는 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땅에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음입니다. 또 기만이에요. 여러분, 기만이라는 건 다 속고 난 뒤에 끝에 가서 아는 겁니다. 아, 저놈 사기꾼이었네. 알면 뭐합니까? 사기 다 당하고 영원히 사기당하고 끝났는데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너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건 기만당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기만을 당하고 미혹당하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 한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에덴으로 들어갔죠. 에덴에 아담을 깨워 온 세상에 죽음을 주게 됩니다. 직접 창조를 받은 아담을 꿰고 천사 3분의 1을 꿰일 정도로 기만과 미혹의 속임술에 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천상에서 반역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좀 이런 영적 이야기를 좀 하면 이게 반대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 사단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이게 이런 존재구나 하고 우리가 경계심을 확 높이는데 이 상대방이 얼마나 이렇게 악랄한지 모르면 이 경계심을 낮추면 쉽게 들어오니까 오늘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한번 좀 더 봐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사단이 이제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는 하나님의 별들보다 놓을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별들보다 높을 것이요. 이게 아마 오타일 겁니다. 놓을 것이가 아니라 높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올라가. 누구보다 더 올라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영적 체질은 사단의 체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만의 체질은 사단의 체질이지 하나님의 체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지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싶어하고 이것이 사단의 야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질서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세웠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 질서 세운 것 중에서 가정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질서가 깨지면 무조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아버지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그렇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영적 질서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 아래에서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지 은사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성경이 열리고 내가 무슨 뭐가 보이고 뭐가 할 줄 알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적 질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종 아래 그 은사가 풀어지고 닫히든지 하는 것이지 이게 영적 질서예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단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다음 그 밑에 있던 천사였는데 하나님 보좌를 넘보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이 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이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게끔 만들어져서 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나면서 죄성인데 사단의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지고 뭔 일이든지 자존심 상해합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다스려 나가야 해.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않아요. 분명히 좀 자기가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 이게 말이 좀 그래 쑥으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죠? 자기가 좀 쑥으려 들어가야 될 질서 속에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쑥으려 들어가야 될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말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복할 때,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돼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는 거죠. 이 문제는 순복한 것 같아도 너무 교묘해서 이것이 해결되고 치료된 척하다가 언제 보면 또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여러 번 확인하게 돼요. 그만큼 교묘하다 이 말입니다. 야, 이제 너 그 문제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이번에 진짜 너 정말 잘 참았어. 잘했어.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번에 마귀인 때 안 속고 잘 넘어갔구나 하고 그때 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낮아져 버려야 되는데 내가 한번 참았어 하고 올라가 버리면 끝장이라 이 말이에요. 말 알아들으시면 아멘. 해본 적 있으면 아멘.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도 해결 안 되잖아. 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뿌리 깊이 잠겨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순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든지 사단을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많은 악령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죠.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변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 대결입니다. 어떤 대결? 말씀과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말씀과 게으름. 아시겠어요? 고난의 길과 쉬운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야, 너 자존심 좀 세워라. 아니, 다음에 해도 돼. 뭐 꼭 지금 해야 되겠어? 야, 그 길만 길이에요. 저쪽도 길인데. 이 기만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